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5년 11월 23일 성령 강림은 마지막 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찬송하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목마를 때에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셨으며 배고플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총을 입어 여기까지 온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으로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회개하는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일반 그한테 빚을 감화받은 사람처럼 값없이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건만 우리에게 깨끗하는 진자를 만나매 그의 목을 잡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강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공의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그리하사 성령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태워놓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너희 사는 것과 영원히 가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와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아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마지막 한 주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오가는 길과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사 남은 날들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귀한 자녀라 칭해 주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삶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앞으로는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높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으며 비난받는 기독교인이 아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게 하시고 아멘.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이 널리 퍼지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끝까지 복음 들고 하나님께 영광 높이는 온유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용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따라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모든 상황을 여유롭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질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며 아멘.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가정, 주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때는 2050년 제20회 온유교회 찬양제에 참가한 길동이가 찬양을 마쳤을 때 길동이의 찬양을 통해 심사위원들을 비롯한 회중들은 큰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히 길동이의 찬양 실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길동이의 실력은 길동이보다 앞서 찬양을 불렀던 몽룡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탁월했던 몽룡이의 찬양보다도 기술적으로는 다소 부족했던 길동이의 찬양에 심사위원들과 회중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력적으로는 부족했던 길동이의 찬양이 실력적으로 더 나았던 몽룡이의 찬양보다 심사위원들과 회중들에게 감흥을 주었던 것입니까? 그 전반적인 평가의 이유에 대해 온유교회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길동이의 곡 선정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교회 찬양제는 매년 부활절에 개최되었는데 그에 따라 길동이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찬양을 택해서 불렀던 것이고 몽룡이는 물론 모든 찬양이 다 좋은 찬양이고 그러한 점에서 몽룡이가 부른 찬양 역시 잘못된 찬양은 아니었지만 몽룡이는 부활이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와는
관련이 없는 찬양을 부름으로 대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중에 하나는 경연에서 부를 적절한 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에 대하여 곡 선정이 탁월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요즘 예술계에는 워낙 파격에 파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술에 있어서는 그 세계가 참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대상이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도 최근 미술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이고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술을 생각할 때 미술에서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나 자연 또는 사물처럼 실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이나 정의, 자유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적인 이미지나 또는 먼 미래에 대한 SF 공상 과학영화의 한 장면 같은 내 머릿속에 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상적인 이미지나 상상으로라도 그 대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화가들이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그릴까를 고민합니다.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위대한 화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그의 그림 실력이 타고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모나리자를 선택해서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모나리자를 어떻게 그렸느냐도 있지만 그가 그 모나리자를 그렸다는 자체, 자신이 그릴 대상을 적절하게 아니 탁월하게 선택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멋지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그리고 나면 어쩐지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림을 그린 방식,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그림 실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린 그림이 잘못된 그 이유는 우리의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려고 한 그 대상 자체가 적절치 못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삶은 사랑으로 그려집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며 살았던 것들이 그 삶의 그림에 담깁니다. 탁월한 지도교수는 제자에게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주는 교수라기보다도 제자가 써야 할 논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수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강의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줌으로써 사람으로서 한 자루에 붓이 된 우리가 삶이라는 도화지에 사랑이라는 물감으로 그려야 할 대상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캔버스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에서 세 차례 사랑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세 차례의 사랑은 각각 믿음, 서로, 이웃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방금 읽은 9절에서의 사랑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믿음이란 할례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격으로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에 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예 그것을 신앙의 종착점으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의 종착점으로 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비롯한 온 우주가 우연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감격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합니다. 거기에는 그 복음 사실 자체가 주는 감격도 있지만 그 사실을 믿게 된 이 사건에 대한 감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이전에는 믿지 않던 자들이었는데 믿게 된 데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신앙 여정의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종착점으로 삼고 그냥 이제 믿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창조도 믿고 대속도 믿고 부활도 믿어서 내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좋은 믿음일 것 같으면 귀신도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귀신만큼 하나님의 창조와 대속과 부활과 심판에 대하여 완전한 사실로 믿는 존재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믿음이 동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함으로 귀신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시작점에서 귀신은 사랑이 없는 멸망의 길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역시 귀신과 똑같아 보이는 믿음이라는 시작점일지라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정반대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연결짓고 있는 단어는 서로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는 앞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부르는 칭호, 형제와 연결되면서 우리의 삶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아름답게 그려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혹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비아냥거리면서 저 사람들은,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좋다고 야단이야 라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만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을 향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역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그 비난,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야단이야 라는 그 비난이라는 말에 지나치게 반응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좋아 죽겠는 상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형제자매들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의 사랑은 사실 원수 사랑이나 이웃 사랑과 동일한 메시지로서 서로 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 사랑은 말 그대로 원수 사랑이고 이웃 사랑 역시 단순한 이웃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사랑한 그 사랑,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웃 사랑 역시 사실은 원수 사랑과는 다를 바가 없는 의미의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형제에 대한 서로 사랑의 메시지 역시 원수 사랑이나 이웃 사랑과 동일한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종노릇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뒤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르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자기 제자일 때까지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벌써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애매하다면 우리는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신다며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심을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발 역시 씻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대목에서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실 수 없다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겸손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겨주신 또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베드로의 발은 베드로의 발이 아니라 누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발은 가룟 유다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발이 절대로 씻겨져서는 안 된다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발이 너희들의 발이 지저분해졌구나. 지저분해졌으니까 그 발을 잘라버리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조금 과격한 표현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러한 표현들을 충분히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발 더러워졌으니까 잘라버리자 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셨던 분이신데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발이 절대로 씻겨져서는 안 된다고 반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발이 씻겨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제 사랑이란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과 같은 원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좋아한다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안에서 우리와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린다면 우리는 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비아냥이 사실은 우리의 자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라는 표현에는 사실 사마리아인인 내 입장에서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고 베드로인 내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역시 우리들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15절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에서 세 차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믿음과 관련 지으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중 두 번째는 서로와 관련 지으면서 우리의 사랑이 형제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웃과 관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 사랑을 이미 앞서 형제 사랑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선별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처럼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에 이른 사람들의 첫 번째 죄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성경의 일관된 방식에 따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할 때 일관된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전제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바로 그 사랑으로 이웃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죄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까? 본문을 더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기 위해 우리는 본문에서 내 자신과 같이 라는 말씀을 내 몸과 같이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개역개정 성경 전의 개역 한글에서도 그리고 개역개정 이후의 다른 번역 성경들에서도 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라는 표현은 내 몸과 같이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가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몸이 이제까지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 오느라 발이 참 고생이 많았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먹고 사느라 이 손이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자존심 구겨가면서 웃음 짓느라 얼굴도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하는 데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한번 오늘도 고생한 발에게 발아 너 참 고생 많았다. 언제 한번 오늘도 고생한 손에게 손아 너 참 오늘 힘들었겠구나. 언제 한번 고객님 앞에서 상사 앞에서 웃음 짓고 있다가 돌아서서 멍한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에게 얼굴아 너의 수고가 참 고맙다 말해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네 자신을, 네 몸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된 우리가 우리 그림의 대상인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이라는 캔버스를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며 아멘.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므로 아멘. 우리 삶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아멘. 우리 삶이라는 도화지에 어떠한 대상을 그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주여. 가르쳐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린 아멘.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니. 주님의 몸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강회가 12월 21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6년도 벽걸이용 달력이 예배실 뒤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11월 중으로 꼭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12월에는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가져가셔서 사용하실 분들이 충분히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것들은 11월 중으로 다 챙겨주시고, 12월에는 나는 내가 가져가서 뭐 어디 나눠주시겠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더 많이 다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 자신의 몸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